오늘 말씀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이 하나님 나라라든지요, 또는 복음,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그 비밀을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비유로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액세스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호주 출신의 누굽니까, 위키리크라고 하는 참 대단한 일이에요. 특별히 각 나라에 중요한 문서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실 비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은 사람들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 secret 또는 미스테리라고 번역하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은 결코 사람들이 의도해서 알려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 즉 disclose, reveal이라는 말 쓰죠. 그렇게 해서 알려준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알려줬지만 천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이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이 중요한 그 영적 비밀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 예언자든지 사도든지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는, 이 계시하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밀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개념을 복음 또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것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을 28절까지 한번 보면요. 슬라이드로 한번 영어 자막 띄워주시고요. 영어가 편한 분들 위해서.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이라고 한 말은 사실은 그 앞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이 비밀이라는 말로 받아서 26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비밀 그 자체가 뭐냐? 그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 까닭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 훌륭한 지혜와 또 관찰력을 통해서 알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유교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 유교가 여러 지역에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또 일본 사람, 적어도 이 세 나라의 이 한자 문화를 그 공유하고 있는 이 세 나라는 어디든지 유교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유교의 이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몸을 먼저 잘 다스리는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시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아니고요. 공자님도 사실은 혼자 다 알아냈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그 지혜를 계속 공부하는 중에 깨달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비슷한 것이 로마 문명이나 또는 그리스 문명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이런 것들 읽어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꼭 동양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이시즘이라든지 스토이고 학파라고 되어 있죠. 또는 에비구레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에피큐리언, 그건 다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제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지금 빠져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revealed truth, 이 계시된 말씀을 전파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말하자면 거의 최초로 기독교 복음을 접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벽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 문서를 보면 그 이벽이라는 사람은 이제 카톨릭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복음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백리길을 걸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백리길을 걸어서 어떤 산속의 어떤 절에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승훈이라는 친구를, 그 이승훈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북경에 가는 길에, 북경에 가면 이런 선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책이나 또 어떤 성물이나 이런 것들 받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승훈이 최초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리는
중국에도 선교사들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내용을 이 차이니스로 이 번역을 해서 책도 만들어내고 그랬죠.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들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사람들이 뭐 발명을 해내거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발견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이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줄 때 그것이 사람들이 듣고 또 눈이 열려서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자, 이제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어떤 내용이 이제 있을 것인데, 사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뭐 풀어서 본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같이 낭송을 하죠. 그 사도신경에 나온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내용이 사실은 복음의 모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이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 하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영생을, 영원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복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비밀스럽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하면서도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유대인 말고 성전도 없고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율법도 없는데, 제사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개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보면 이 사도행전서부터 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물론 복음서에도 그 이슈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pagan, 이 Gentiles, non-Jews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 제도를 따라서 이 정결 의식, 이 purification rite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15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논의를 히브리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들에게 성전도 없고 제사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거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부터 알려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즉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때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 즉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휘장이, 커튼이 찢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하자면 성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이 홀리 플레이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고요. 사실은 또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그것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문제를 놓고 5절, 3장 5절 에베소서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모든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이 sacrifice로 드려져서 이제 성전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그 디비전, 그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 비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밀의 내용의 가장 핵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그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또 그 비밀이 복음의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이 이너 서클에 있는 가장 이 핵심에 있는 그것이 뭐냐?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의 그 핵심의 에센스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다시 보면 이 본문 올라와 있죠. 27절, 2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데,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말하자면 감추어 놓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물론 조금씩 그 전부터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를 점진적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gressive Revelation.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조금씩 그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얘기할 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뱀이 말하자면 여인에게서 난 자녀, 그 아들이죠. 여인에게서 난 그 아들의 뒤꿈치를 물리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 아들은 말하자면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사실은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찍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두었던 그 복음 진리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한국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한국 사람들 걸어갈 때 굉장히 교만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동양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선민의식을 좀 갖고 있죠. 동방의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엔머티 같은 것이 있다고, 이 원한 관계 같은 것이 있다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마 오랫동안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이 피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만민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과 속된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구분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다. 제가 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쓴 그분의 자서전을 좀 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우찌무라의 어떤 잘 안 보이네, 그죠? 여긴 잘 보이네. 이제 아주 노년의 그런 우찌무라의 모습인데요. 이분 1861년부터 193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동경대학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수상 중에도 일본의 수상 중에도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또 동경에 유학 갔던 한국의 그 당시 훌륭한 유학생들, 함석헌, 김교신, 송두용 이런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돼서 말하자면 지금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내노랄 만한 사상가가 누구냐? 함석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주 유교, 이 컨퓨셔니즘, 이 유교에 깊이, 물론 이제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유교에 깊이 영향을 받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식 도덕에서 최대 결점은 성도덕을 거론할 때 무력합니다. 저는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사회적 순결의 덕에 관해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결의 법칙에 대한 침범이 보편적으로 처리되는 방법과 그것을 유린하는 자에 대한 묵과는 이 점에서 일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엄밀한 의미로서의 일부 다처제는 지난날의 동양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같은 꼴이 되는 축첩의 풍습은 설사 도덕가가 비난을 할지라도 가장 부드러운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의무와 높은 뜻에 대한 아버지의 엄숙한 교훈 속에서 호화로운 규방을 목적으로 하는 면학과 근면의 장려를 인정했던 것이다. 대정치가나 대학자는 전결의 관념 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좀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통해서 대단한 문화를 가져왔죠. 공자님, 맹자님 해가면서 대단한 문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안의 뼈다리를 얘기할 때 그거 제대로 사서삼경 봤느냐, 삼강오륜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교 문화의 아주 심각한 그 약점이 뭐냐? 성문화에 있어서 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고매한 선비라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대단한 분이더라고 보니까. 13살 때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상상이 안 되죠. 퇴계 이황이 34살에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이 율곡이 얼마나 뛰어난 이 천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율곡이 마지막에 49살에 죽지 않았습니까? 일찍 죽었죠. 천재가 요절하는 바예요. 이렇게. 근데 율곡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찾아간 여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평소에 좀 같이 지내던 미스트리스예요. 말하자면 첩과 같은 여자예요. 율곡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근데 선비들이 다 그렇게 놀고 살았다는 게 기생들하고 놀아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정치가나 대학자는 정결의 관념 없이 존재할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이 섹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조금 좋지 않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걸 놓고 그 사람 완전히 깎아내리고 엉터리 박살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 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영광이라고 이렇게 썼느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공자 맹자가 얼마나 뛰어난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최고의 학자들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었더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영광의 소망인가, 왜 glorious hope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작에 우리 전사님이 줄리아 길라드가 막 신발도 막 벗겨져 가면서까지 시큐리티 가드가 차로 몰아가지고 들어간 그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에 대한 겁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 호주의 정치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리버럴하고 레이버로 나눠져 있어요. 리버럴하고 레이버가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치도 똑같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인가요? 지금 무슨 당이에요? 그 반대 국민당? 민주당? 예,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예. 통합민주당. 예, 정확하게. 자, 이 통합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예? 이게 왜 나눠져 있느냐? 호주로 보면 리버럴하고 레이버가 왜 나눠져 있느냐?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이버에서는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뺏어가지고 나눠주자. 이게 나눠줘. 예? 너무 욕망이 많으니까 돈 많이 있는 놈들한테 가가지고 다 끌어와서 쌀로서 빵을 나눠주자. 이게 레이버입니다. 욕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심하면 공산주의가 되죠. 그래서 말 안 되면 다 죽여버리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데 수백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욕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싹! 근데 리버럴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욕망 키워주래. 키워줘. 욕망 계속 키워줘. 계속 키워줘. 응?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스톡 마케트도 다 이렇게 풀리고 막 돈 많은 사람들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 리버럴의 방법이죠. 그 두 가지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원처럼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사람 마음에는 욕망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이것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뒤에 가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말하자면 컨트롤하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고 율법주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지지도 말아라,
한이, 즉 여러 가지 규칙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do and don't 이런 do's and don'ts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뭐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체제가 사람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한 몇 년 해보고 시원찮다 그러면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수상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파티를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덕 체계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한번 우리는 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왜 그러냐? 내 욕망의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도 이분이 나를 지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푸대접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리스도를 안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해 나가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고통을 어떻게 해서 당하느냐? 복음 안에 철저히 매달려서 살 때,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 고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받는 어려움, 고통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 그게 아니고 내가 엉터리로 살고 내 삶을 제대로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지 않고 잘 운영해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그건 어리석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뿐인 것이죠. 복음 전파는 항상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쉽지 않죠. 복음 전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위해서 플랜을 하고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나거든. 왜 안 나느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실은 지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뭐가 주인이냐? 내 욕망이 주인이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사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제대로 박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가르친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 사람들 권하고 이 세워가는 일에 나의 온갖 에너지가 필요하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이 수고와 눈물 어린 이 고난 어린 그러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몇 사람이 정말로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하셔서 그것을 소모임이든지 1대1 관계에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제 2월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밀고 나가겠는데요. 그 일에 다양한 훈련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하시던 좋은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영광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사상과 모든 노력이 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욕망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던 이 바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참으로 그가 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던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됐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